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6장에 언급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16장도 그렇고 이 마가복음 8장도 그렇고 복음서의 이 그 전환점이 되어지는 장이 바로 이 마가복음 8장 또는 이 마태복음 16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제 출발한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고백장, 이 부분이 일어난 이 장소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은 단이라는 곳이죠.
남단은 부엘세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북단 단 바로 밑에 쪽에 위치한 지역이 바로 빌리보 가이사라인 것이죠.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한다. 헤르몬산에서 보게 되면은 헐몬산 그 남쪽 부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물이 굉장히 많은 사시사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나안 시대부터 이곳에는 우상의 신전, 특히 바알 신전이 이곳에 있었던 그런 곳이죠. 또 헬레니즘 시대에 와서도 이곳에 이 목동과 가축의 신 판신의 그 섬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빌리보 가이사랴에 직접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굉장히 큰 동굴이 있고 거기에 판을 섬기는 그런 그 제사의 장소도 있는 곳. 그래서 그것을 파네아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곳입니다. 가이사라 빌리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헤롯 그 대왕의 아들 이 헤롯 빌립 헤롯이 이곳에 이제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름을 붙인 것인데 자기 이름의 빌립 그리고 이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이름을 이렇게 붙여 갖고선 가이사라 빌리보 가이사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그런 도시이죠. 그래서 빌리보 이 가이사라에는 이 정치의 굉장히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이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한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그 정말 정치의 중심지이고 어떤 이 우상 종교의 중심지이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곳에서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이시니다. 사람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이 세상 우상의 중심, 또 정치의 중심, 문화의 중심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죠? 그런 우상 가운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와 이념의 우상 가운데 우리가 위치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경제와 이 물질의 우상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문화와 쾌락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상보다 정말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를 구주로 믿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이 많은 우상들 가운데 있는데 많은 힘과 권력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많은 즐거움 가운데 너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믿고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을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데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떤 것도 그분하고 그분에게 대할 수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선 바로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고난 받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요. 31절에 보면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뭐를 가르치셔요? 이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버림받음, 죽음, 이것은 십자가이죠.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 부분을 가리키는데 이 그 제자들은, 베드로는 이 앞에 것만 듣는 거예요. 그죠? 앞에 것만, 뭐만 듣는 거예요? 버림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이것만 듣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들어야 될 말은 뭐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까지 제대로 들어야지만이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죠? 이 버림받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뒤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은 귀 안 들어오고 앞에 것만 들으니까는 바로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아니 됩니다. 아니 되긴 왜 안 돼요? 부활해야 되잖아요. 진짜 살아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근데 아니 된다고 막는 거예요. 뭐만 들린 거예요? 버림받음만 들린 것이죠. 죽음만 들린 것이죠. 십자가만 들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과 함께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고 십자가만 있다 그러면은 누구도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져야만 하는 것은 십자가 뒤에는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따름은 십자가를 따름인데 이 따름에서 딱 막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너가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다.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텐데, 네가 지극히 지금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다.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고난만 자꾸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 죽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것이고, 수치와 조롱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인데 내가 왜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을 지나게 되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떤 희생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를 부인할 수도 없고 바로 우리를 내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죠.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죠? 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근데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강력한 이 장애물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내 자신이에요. 그죠? 내 자신을 가장 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셔요. 3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왜 부끄러워하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는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 딱 달리니까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게 바로 부끄러운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이 바로 생겨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에 달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의미는 이 말씀을 정말 내 삶의 기준과 가치로 삼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내 삶의 기준과 가치로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것도 바로 경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왜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할까요? 사람의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영광은, 부활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된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고리타분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거기에 진짜 말씀이 있고 진짜 생명이 있고 진짜 우리의 인생에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고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눈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고생한 분인지 다른 것들은 눈에 차지가 않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는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끄러운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괴로움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에 대한 부활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그분을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 뒤에,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한 중심에서, 세상의 우상이 드글거리는 그 중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힘과 우상의 중심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 주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임을 분명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뒤에 부활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저희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